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재확산의 핵심 원인은 교회 내 감염입니다. 종교계라고 방역에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교계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손승호 간사님 연결돼 있습니다. 손 간사님 나와 계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손승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정세균 총리가 잠시 전에 수도권 교회들의 비대면 예배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것은 이미 오늘 저희 기독교 쪽에서도 이미 얘기가 나왔었던 문제고요. 예. 오늘 낮에 한교총 쪽에서 복지부 장관님이랑 질본 본부장님을 만나서 수도권은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겠다라는 의사를 전달한 바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정 총리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모든 교회들이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 말씀하신 대로 방역을 잘 지키는 교회도 많습니다만 최근에 그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어제 사과문을 내셨습니다. 방역 책임을 네. 다하지 못했다 이런 내용을 밝히셨는데 최근 그 확진자 추이를 보면 확실히 좀 개신교 교회 쪽에서 방역에 취약했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을 네. 하십니까? 어, 그 부분은 데이터상으로 분명하게 확인이 되는 문제여서요. 변명의 여지도 없는 것 같고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소모임에 대한 금지 조치가 해제된 것을 교회가 좀 잘못 이해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협이나 한교총이나 금지 조치가 해제되더라도 소모임은 계속 자제해야 한다고 공고를 드렸었는데 예. 이제 정부에서 금지 명령이 풀렸다라고 하니까 그 일선에 있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는 좀 편하게 해도 되는 상황인가 보다라고 느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예. 저희가 면목이 없죠. 네. 네, 자성의 목소리 내신 이후에 면목이 없다 이런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 제일 문제는 정광훈 목사가 있는 사랑제일교회 쪽입니다. 이쪽은 협의회 소속이 아니시라고 하더라고요. 네. 좀 노골적으로 말하자면 저희랑 완전히 반대쪽에 서 계신 분이고요. 예. 저번에는 본인 임기 안에 저희 교회협을 없애겠다고 선언하시기도 하셨었죠. 예. 네, 한기총 대표회장이셨는데 지금은 그 내부에 반발하시는 분들이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면서 소송을 진행해서요 직무 정지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교회 지금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쪽이시고요. 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도 있는데 네. 이런 그 기독교 연합이라든가 다른 교회들 간의 어떤 소통이나 통제 방안들 이런 것들을 의논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교총과는 그 코로나 초기부터 두세 차례 공동 담화문을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예. 그래서 한교총은 아무래도 좀 보수적인 교회들이 많은 단체고 저희는 좀 진보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사회에서 알고 계셔서 이렇게 같이 한나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제 교회에 전달하는 명확한 메시지가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몇 번 공동의 담화를 발표했었죠. 예, 정광훈 목사가 한 이야기도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종교에 자유가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네. 생각 자체는 어떤 종교계든 공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죠. 그 종교의 자유는 사실 내가 무엇을 믿을 것인가에 대한 자유라서 굉장히 원초적인 자유고요. 예, 달리 말하면 모든 시민적 자유권의 출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교계의 입장에서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의 측면에서도 종교의 자유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종교의 자유가 훼손되지 않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지나가기를 기대는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해도 다른 권리를 파괴하면서까지 보장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권리들과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적절하고 합리적인 제한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이제 정광훈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자꾸 정치적인 종교 탄압이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의 권리를 파괴하는 행위를 연이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만 이걸
그냥 종교의 자유라는 인권 개념 하나로 이렇게 돌파하실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네. 종교의 자유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도 시민들의 안전이나 생명 뭐 이런 권리와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사랑제일교회 경우에는요 대형 교회도 아닌데 전국의 교인들이 모여서 합숙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네. 상황은 아닌 거죠. 그렇죠. 물론 이제 교회들이 이제 교인들이 많은 교회들 같은 경우에는 뭐 교회 안에서 돌아가면서 뭐 기도도 연이어하고 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요. 다른 일반적인 교회들은 교인들끼리 이렇게 친목이 두텁거나 한 것이 종교적인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그 친밀감을 형성해 온 것이라고 하자면 예, 사랑제일교회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종교적 목적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동질성을 바탕으로 급조된 공동체의 모습이 강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교인 수가 그 늘어나는 시점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인 교회가 모이는 것보다 사랑제일교회가 사람들이 모이는 건 훨씬 더 위험한 요소들을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앞서 이야기를 해주신 대로 수도권 소재 교회가 비대면 예배만 허용이 되게 됐습니다. 많은 협조를 방역 당국이 하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일단 수도권이 전면 온라인 예배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네, 정부의 지침에 일단 적극 협조하는 게 가장 기본적인 일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저희는 어쨌든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방역도 방역이지만 교회가 교회로서 예사회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계속해서 고민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해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들과 함께 많은 논의들을 진행해 나가려고 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손승호 간사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